할렐루야. 오늘은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아주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심령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생명의 말씀교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우리가 오늘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모였사오니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늘 그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 안에 부르셔 성령으로 세우신 생명의 말씀 교회와 주님을 경외할 터전으로 세우신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힘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의 생활이 제한되어 불편했지만 조금씩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및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의 마음은 주님 앞에 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주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 육체적 고통, 미래에 대한 절망감, 관계에서 오는 아픔 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신명기 큐티 말씀으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내 가족, 내 공동체 중심으로가 아닌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민, 이건민 목사님께 입술에 축복을 허락하시사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다혜 간사님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기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존재만으로도 거룩한 크리스찬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늘 허둥대며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며 한 주간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리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족끼리 많이 안아주십시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성령 충만한 생명의 말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골방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수요 예배가 성경 통독 진도에 맞춰 진행 중입니다.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오전 7시에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온라인 아침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 순모임 안내. 온라인 순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 교회는 주일 예배만 필수가 아니고 순모임도 정말 중요한 모임으로 예배로 여기고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마음 모아서 꼭 순장님들과 함께 기도 시간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께서 드리라 말씀하신 10의 1조, 감사의 제목, 주일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한 주님을 향한 모든 열정을 이 시간 이곳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위기가 극복되고 나서도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의 시절에 주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며 어려운 시대를 잘 대비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하여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음으로 온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주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되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또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시고 오른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도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아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은혜 더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1년에 한 번 있던 가을 운동회 기억하십니까? 큰 학교 운동장에 함께 모여서 전교 학생들과 선생님 또 온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운동회를 하였지요. 또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와서 어머님이 싸주신 김밥을 맛있게 먹던 기억도 지금도 납니다. 그 운동회 중에 가장 사람들이 기다리는 종목은 바로 마지막에 있었던 이어달리기였습니다. 학년별로 반대항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각 반에서 가장 빠른 4명 정도의 빠른 대표들이 나와 이어달리죠. 관중석에서는 우리 반 이기라고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지금도 귓가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 이어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한데 달려오던 주자에게 바톤을 잘 받고 빨리 달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약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성령의 바톤을 이어받고 달리기를 시작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성령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자신이 선택한 일부의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지요. 또 출애굽기를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이 지혜를 얻어 성막의 모든 물건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또 사사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어두운 시대를 이끄셨죠. 삼손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힘과 능력이 생겨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으며 또 다윗 왕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땅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케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모두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읽은 이사야 말씀에서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질병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자인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큰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성령의 바톤을 받아서 달리는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어 12장에서 그들은 이제 모두 구름같이 허다한 관중이 되었고 이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우리가 트랙에 서서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달려야 하는 마지막 주자라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주자, 우리가 바로 교회가 그 마지막 주자이고 결승선에서 기다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뛰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믿음에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로서 성령의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부터입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또 이단성이 있게 종말론을 가르치는 단체들을 보면 늘 자신들이 살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17세기부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종말론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생긴 시점이 이미 마지막 때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예언했지요. 이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2000년 전 마가 다락방에서부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기보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펼치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오늘 깨닫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사에서 이 마지막 시기를 교회의 시대 혹은 성령의 시대라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교회를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이끄시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이 크게 어려울 것이다.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예상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지, 또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며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제 곧 시작될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뒤에 일까지 다 아니까 이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는데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아마도 큰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크게 실망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부르신 곳에서 세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지도자를 잃은 공동체는 늘 큰 위기를 겪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사용하셔서 로마를 군사적 힘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에 세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민족이라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개념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기에 관한 것은 너희가 이때다 저때다 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전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할 일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떠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너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일만이 아니라 민족과 나라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에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모든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늘 제도를 고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시스템을 손보려 합니다. 혹은 돈, 자본을 모아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을 먼저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경은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라고 기록합니다.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는 절기로 6월절로부터 77에 49, 즉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 불렸습니다. 또 이날은 구약 백성들이 낫을 곡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큰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즉 마가다락방에 모여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린 시간이 그 나머지 7일에서 10일 정도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10여일의 기다림 끝에 그 기쁨의 날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드디어 임재하십니다. 영적인 추수의 날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먼저 청각적인 표현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게 귀로 들렸다고 합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또 누가는 성령이 임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끝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이 보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불이 보였다는 말씀은 먼저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죠. 이제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성전됨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전이 늘 처음 세워질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서 첫 제물을 사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또 솔로몬이 약속의 땅에서 성전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포로 귀환한 공동체가 세웠던 수룹바벨 성전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룹바벨 성전이 초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미 참 성전이 되실 예수를 기다려야 하고 불이 떨어지는 참 성전인 교회의 시대를 기다려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가끔 교회들이 예배당 건축을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하는데 그것은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치 이단 교주가 자신이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처럼 건물이 성전이 아닌데 건물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사도행전 본문에서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는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른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라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넘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받는 단계를 말씀합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주로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이라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언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구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성령의 은사와 방언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른 곳도 살펴보면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두는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는 방언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령을 못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구원받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방언과 구원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신방언,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방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대인방언,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국인에게 말이 통하는 방언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침을 주는 방언에 대한 말씀은 대신방언, 하나님을 향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본문 4절에 나오는 방언은 대신방언이 아니라 대인방언을 말합니다. 즉 처음 성령이 교회에 임했을 때 제자들은 외국인들을 향하여 통역도 없이 말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은사는 잠시 뒤 모두 사라지죠.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땅 끝까지 가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임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외국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하냐며 사람들이 매우 놀랍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즉 그들이 처음 받은 방언은 각종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었고, 이것은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라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또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을 모두 이 땅에 흩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다시 모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서로 높다 경쟁하는 바벨탑이 아닌 서로 통하는 세상, 즉 다시 하나님과 통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같은 언어로 말해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성질 충만해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가정에서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가,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또 사장과 사원이, 또 교회에서 모든 성도 간에 통하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을 지키러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에 성령 충만한 말씀에 모여온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다시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한 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온전한 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생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읽고서는 단순히 아름답다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모습과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성전세와 재물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며 자신들만의 배를 불렸죠. 바깥에 사는 백성들이 가난에 신음하며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어하는 백성에게 빨대 꼽은 것이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죠. 그것에 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진 것이 얼마나 할지라도 물건을 서로 같이 사용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또 흩어지면 아쉬워서 집으로 함께 불러서 식사하며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고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용하신 공동체라 할지라도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갇혀버리고 또 경직된 율법에 갇혀버리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픔과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이 펼쳐질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회에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영이지요. 그 영이 충만하다는 말씀은 바로 시대마다 이 눈앞에 펼쳐지는 아픔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순절 계통의 성령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방언과 성령 충만을 연결시키고 방언과 구원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방언에만 집착하십니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모두 팔아 서로 나누었는데 왜 이 말씀은 강조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까? 제가 장로교에서 신학을 한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오순절 계통에서 주장하는 성령 논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에 절대로 반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고 아픈 세상 속에, 어두운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큰 죄인이고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 귀한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용서받은 자로 섰으니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다스리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진리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에게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유대교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대안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가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개혁교회를 탄생시키셨지요. 또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개혁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할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싱가포르에서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도 시작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각 골방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12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약속 믿고 부르신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부르신 자리, 이 싱가포르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곳에는 항상 먼저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가다락방의 기도 모임이라고 하면 큰 소리로 쉬지도 않고 목이 쉴 때까지 통성기도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기도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시편을 읽다가 말씀을 깨닫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면 성령 임재는 요엘서의 예언이 응하였다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시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단순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목이 쉴 때까지 통성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 통독 기도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바로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구원을 기록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를 향해 기록된 말씀이고 바로 지금 자신들을 향해 기록된 레마 말씀으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레마 말씀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말씀으로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령 충만하려면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제가 40일 금식 기도한 분을 몇 분 만나봤는데 이상하게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어느 성도가 악하다, 어느 교회가 영적으로 어둡다 하는 정죄의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깊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서 자기가 40일 금식했다는 의의를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은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면 썩는 곳에 가서 소금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진정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사회가 새로워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반대파를 몰아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절대 개혁이 아닙니다. 나치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정 인종을 미워하게 했죠. 자기만 따르게 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꼭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도 정치 영역에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아니고 성질 충만의 역사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개혁이란 바로 자기부터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의인이 옳은 사람이 악인을 위해 틀린 사람을 위해 가서 죽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분열된 것이 하나 됩니다. 미움에 사랑이 임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운동회에 이어달리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 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의 바톤을 받아 달렸지요. 2000년 전에 교회에게 그 바톤을 넘겼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가 주이심을 깨닫고 그 진리를 확신하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섬겼습니다. 유대교가 하지 못한 모이기에 힘쓰며 교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교의 틀을 뛰어넘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복음을 로마까지 전하게 하였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517년 마틴 루터와 또 다른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그 밤에 성령이 충만하여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톨릭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라 면죄부가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종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중세 가톨릭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진리 공동체 개혁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틴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당시 문맹률이 매우 높아서 이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매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개신교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많이 낮아집니다.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또 이 교육을 통하여 개혁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자신의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라 자신의 부르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의 자리임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당시 카톨릭 지역에서보다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이 평균 소득이 엄청나게 높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또 당시 개혁교회는 만인 사제설을 부르짖으며 교회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성직자들의 모든 권위를 무효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5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성령의 바톤을 넘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바톤을 잘 받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저 결승선을 바라보고 이 부르신 자리에서부터 함께 뛰기 원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서로 높다고 바벨탑 쌓는 사회 속에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제사장임을 선포하며 높음도 낮음도 신분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들이 앞다투어 빛을 내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때 우리가 진정한 성전임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시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들이 어려운 시절에 자기 생존에 몰두할 때 생명 구원의 목표를 두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진리의 공동체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성령 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내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가며 거룩을 잃어가며 예수 밖에도 진리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거룩을 회복하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며 그렇게 치유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분열이 이 땅 가운데 그쳐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감사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를 잃어가며 하소서. 거룩을 잃어가며 무너지는 것들을 보며 은혜의 강물 이 어려운 시대에 흐르게 다시 한번 하소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성령의 불어와 충만함을 받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골방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각 가정의 가정교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의 주옵소서. 영광 위에 부모와 이제 자녀가 하나 되어지며 일어나 말이 통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열방을 거룩을 회복되어지며 치유하며 싱가포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한국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부흥의 물길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확신하며 땅끝까지 가서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오직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고백하며 오직 그분을 우리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각 심령 위에, 갈라지고 메말라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